교과가 이제 두 과 남았죠. 이제 한 기 동안 교과를 많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지나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던가요? 도움 돼요? 네.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교과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매 기마다 새로운 그 교과를 가지고서 이것만 잘 공부하셔도 사실은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화요일 주제 따로, 금요일 주제 따로, 안식일 교과 주제 따로, 그다음에 설교예배 주제 따로 막 해가지고 주제가 다양하니까 이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많이 먹는데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을 다르게 하지 말고 교과를 좀 깊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아침에 읽는 기도력에 있는 말씀이나 그다음에 교과에 있는 말씀, 그다음에 화요일 날, 금요일 날 뭐 성경 공부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쨌든 이번 기회는 그렇게 해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훨씬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지난주하고 이렇게 이번 주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하나의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 고민이 뭐냐면은 이 사울과 다윗처럼 사울은 그 외면으로 있어서는 키도 크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좀 괜찮은 그런 이제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왕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제 그 이새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막내 아들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위에 올랐었는데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사울은 왠지 모르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집중이 안 돼요. 이게 자기 좀 명예심도 이렇게 채우려고 하고 또 이기심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이 잘 안 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요. 그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 제가 깊이 들어가 보질 않았지만은 매번 보면 그에게는 체면이 중요했고 그다음에 다윗이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지는 몰랐었죠. 저 사람이 왕이 되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늘 이렇게 시기심과 어떤 경쟁심에 시달리고 살았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영혼을. 그리고 다윗은 게 보면은 다윗도 실수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외면적으로는 사울보다 실수가 더 큰 것 같죠. 예. 그 바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울과 비교할 때는 뭐 이렇게 훨씬 더 큰 죄입니다, 그것이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걸 풀어가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기는 가운데 그렇게 그분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 두 부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내가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막 어떤 그 사울처럼 돈에 대한 욕심이나 또 높고자 하는 마음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자꾸 핑계대면서 이리저리 이게 미꾸라지처럼 이게 빠져나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신앙을 다한 다음에 사울처럼 하나님과 교감되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이 맞춰지면 참 불쌍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마무리를 못하는 삶 있잖아요. 참 불행한 것 같더라고요. 발람 같은 그런 삶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은 그 유다 외에는 그들이 지적으로 이렇게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그들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이것은 뭐 이렇게 어떤 그 재산의 유무를 떠나서 지위 고하를 떠나서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죄성에 관한 관리입니다. 이것이요. 죄에 관한 본성을 하나님의 성령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굴복시키지 않고 내가 그냥 그대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사울이나 바울과 같은 삶도 누구나 이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이 교과가 이렇게 이제 거의 맞춰가는 쯤 해서 우리 자신을 다윗처럼 또 예수님의 그 11 제자처럼 하나님께 자주 드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공부를 하면서요. 오늘은 이제 성경적 세계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요.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몸,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함 해서 후반부를 잠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있죠. 여기에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하나의 영적 법칙이 뭔 것 같아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영적 법칙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게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이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 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의 몸 또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법칙을 같이 생각해 보죠. 현대 사람들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전으로 이렇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환경인 것 같아요. 환경. 그래서 환경 쪽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농약 성분이 적은 음식을 먹는다든가 뭐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한다든가 이것은 어떤 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의 일부분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참 많은 걸 생각해요. 우리도 많은 걸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쭉 이렇게 찾아보는 가운데 오늘도 이제 그런 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람이 정신질환이나 각종 질병이 갑자기 급증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쪽 면에 이제 환경 쪽에 보니까요. 사람이 집신을 신다가 고무신을 신기 시작하면서 질병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신을 신다가 고무신을 신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고무신 신고 다니니까요. 장화, 막 고무장화 있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화학 제품이에요. 이 화학 제품이 들어오면서 집신을 신을 때는 사람이 땅을 밟고 살았답니다. 쉽게 말하면은 땅과 접해서 살았대요. 근데 고무신을 신으면서부터 이제 이 사회가 발달해 가지고서는 도로도 포장하고 그다음에 흙을 밟지 않고 사는 쉽게 말하면 천연계와 멀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시간이 누적되면서 정신질환이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이것을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면은 가족들과 함께 돈 많은 사람들이 저쪽 강원도로, 충청도로, 그다음에 여수, 막 제주도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는 시골에도 다 도로 포장돼 있고 시골에도 다 이렇게 그 말하자면 발달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지혜로우니까 똑똑하니까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런 데 오셔가지고 이제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이렇게 천연기와 가까이 이렇게 지내면서 건강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만히 이렇게 그 지혜롭게 보시면서 원래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을까를 보시고 화이트본을 통해서 예언의 신에 우리가 왜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이면은 천연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와 가깝게 지내라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잘 사는 게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잘 보호하시되, 그 다음에는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이제 몸과 마음은 서로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여기 보면 여기에 그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그랬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는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여기 영어의 표현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을 조절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컨트롤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이 잘 돼야 한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내면적인 감정의 동요나 흥분, 충동이 자제가 안 되니까 이게 그냥 그 말하는 감정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이 돼 버렸어요. 이것이요. 특히 우리 아이들, 아이들 학교 가가지고 막 어떤 애들은 막 참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막. 유치원 아이들도 그래 이렇게. 근데 이게 이런 마음의 조절 문제가 환경의 문제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성경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은 내 자신이 내 마음을 다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연에 가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쉼을 갖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취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신앙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경험해 보는데 삶이 너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면은 자신의 마음이 잘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잘 안 지켜지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성경 책도 공부하고 교회도 자주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하나님과 만나는 여유 있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잘 잡히질 않아요. 근데 여기 그 잠언에 보시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말을 이렇게 해주는데, 내 아들아 하면서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된 그런 본능 속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흔히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여건들이 참 잘 갖춰진 사회라고 그래요. 네. 아침에 어떤 부분을 봤냐면 발람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예언해 지는 부분을 쭉 읽어봤어요. 발람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네스 바냐, 이제 말하자면 가나안 바로 접경까지 이렇게 갔었잖아요. 했을 때에 이제 그 발락 왕이 그 발람을 불러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저주하라고 그래도 발람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안일하고 또 평안하게 지내는 그때에
미디안 사람들과 접촉하게 하는 것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디안 사람들은 이제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의 쾌락과 또 이렇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 속에서 음란한 일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접촉하고 그들 예배에 초청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그 수준을 이렇게 담을 쑥 헐어놓고서는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하고 한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어요, 없어요? 광야에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어쩌면은 좀 그렇게 살았는데 미디안 여인들과 이렇게 접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의식 속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타락한 일을 하고 그 일을 담대하게 이스라엘 회중까지 끌고 들어와서 일을 하는 그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한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사실 이런 것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의 큰 죄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음란이나 간음은 요즘 죄로 쳐줍니까 안 쳐줍니까? 이게 여기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 도둑질도 이게 우리가 남의 거 훔치는 이런 도둑은요 그냥 가벼운 도둑이에요. 이게 요즘은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주식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빼내게 나가는 것은요 몇 조 단위로 빼나간대요. 몇 조 단위로. 그건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나. 그렇죠. 도둑질. 이게 도둑질이 양심이 이렇게 마비돼 버리면 사회는 그냥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남에게 피해를 줘도 마음의 양심에 같이 별로 안 받고 살아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하고, 사람의 이런 이 죄로 흘러가기 쉬운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이 마음이 흔히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누구 안에서 변화된다고 그래요? 네? 그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다고 그래요 이게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율법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법을 늘 바라보고 산다고 해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법을 외우기도 하고 안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법을 이렇게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후에 그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울 터인데 그 언약을 세우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이 죄된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겠다. 새로운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이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이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사십니까? 네? 예를 들자면은 내 욕심을 챙기는 것보다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 저를 십자가의 은혜로 저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죽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사십니까? 손이 발발 떨려요 이게. 이 기도가 너한테 이루어지면은 이 기도가 저한테 이루어지면요 지금의 저의 삶과 현저하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저의 말도 달라져야 되고 저의 씀씀이도 달라져야 되고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 일이 일어나면 어때요? 이게 일어나면은 그 부자 법관이 어때요?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 네 가정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이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원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은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이건요. 근데 이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사모하시면서 살아갔을 때 다윗처럼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는데, 사람이 흔히 변화되는 것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이게 교과 공부 써놓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옆 사람도 변화되는 것이 내가 뭘 얘기해 준다고 이렇게 정죄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태에 빠졌죠. 고린도 교회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전서의 내용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것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가면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저도 그래서 겁이 나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사 폼만 내고 살다가 사울처럼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게. 아무리 목사 직함이 좋다 해도 이것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령,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수지 보시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여기 있는 말씀에 쭉 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셨는데, 성령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늘 자신의 육신의 그 욕망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자력으로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욕망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육신에 거하나니 육신에 있다. 그러니까 육신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저기 육신이라고 이렇게 써진 그 영어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자연적인 죄성이라고 나와요. 이게 sinful nature라고 해서 자연적인 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대요, 이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라,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요, 교과에서 보시니까 여러 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타락시키려고 애를 쓰시죠. 쓰신 것이 아니라 쓰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 가지고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은, 여기 보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가끔 제가 신앙하면서 어느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 제 마음속에 약간의 질투심이 느껴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많아요. 지난번에 그 안식일날 스님이 이렇게 막 눈물 쏟으면서 막 간증하잖아요. 저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은혜롭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그냥 마음속에 굉장히 막 질투심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 왜 그러냐면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평생 이렇게 설교를 하고 살지만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너무 이렇게 막 간절하게 느껴가지고 막 가슴이 막 무너지고 눈물이 이렇게 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좋구나, 이런 것이 그분에게 비해서 감정적인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은 좋아 보이기도 한데 질투심도 나요. 어떤 면에 그러냐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그 스님이 막 하나님의 그 십자가, 저 먼 언덕 위, 저는 평생 저 먼 언덕 위를 불러서도 눈물을 한번 그 참여하고 눈물 한번 안 흘렸거든요. 그거 참여 듣고 눈물을 흘린 적 있으세요? 저 먼 언덕 위에 있으세요? 있으신 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뭔가 선택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의 마음속에 사랑이 막 강권해 가지고 어떤 선택이 쉬워진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도 축복받은 겁니다.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저 스님도, 절에서 맨날 목탁 두드리는 스님도 저 먼 언덕 위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강단에서 매번 설교하고 새벽 기도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제 마음은 그 스님처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이게 동하지 않는 제 마음이 얼마나 짠합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올 때도 그래요. 새벽 기도 나올 때도 아침에 1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막 성경책 보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 내려오는데, 내려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막상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그냥 그 메마른 땅처럼 답답 이렇게 하면은 막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이럴 때 그냥 그 새벽 이슬처럼 그 보슬보슬 내리는 비처럼 제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면 좋을 텐데, 그런 영적인 질투심이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아요. 우리 성도님도 그러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바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화이트부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의 감정으로만 사랑을 측정하는 건 아니고 사랑은 감정보다는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하긴 해요. 지금 어쨌든 그런 제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의 경험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경험을. 늘 교회 다니면서 옳다 옳다 잘한다 잘한다 그런 말 들을 때 기분 좋으시죠? 저희 홍봉석 장로님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장로님이 오고 나서 제가 칭찬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제가 제 자신에게, 홍 장로님은 제가 듣기 좋으라고 칭찬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저 자신을 자꾸 이렇게 제어를 하거든요. 네. 그 목사님들이 흔히 무슨 질병에 많이 빠지냐면, 최근에 이렇게 들었네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나르시시즘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설교하다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기 확신, 자기 도취에 빠진대, 이게. 그래가지고 누가 예를 들어서 자기에서 나쁜 얘기 하면은 이게 마음이 잘 막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막. 누가 마 목사는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표정은 또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은 얘기하면 막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막. 가끔 가다간 제가 이렇게 죄를 지어놓고 나서도 누가 나한테 나단이 그 다윗에게 한 것처럼 마 목사 그 죄예요, 그러면 제가 막 어떻게 할까요? 주여, 제가 막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막 마음이 괴로울까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참된 구원의 경험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이 심판에 대하여 할 때에 사단하고 내가 이렇게 겨루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단하고 내가 겨루면은요, 내가 백발 백중 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질까 이길까요? 이겨요. 예. 그 한번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그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귀신이 막 들려가지고 간질하는 그 아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 그 아이들을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이제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그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그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예수님한테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이 아이를 낫게 하지 못한다고 해야지 이제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런 좀 단어를 쓰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요. 어찌 이렇게 너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서는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리고 오는데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자마자 이 그 환자에게서 막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막 그 사단이 물러가기 싫어가지고서는 막 그 아이를 막 쓰러뜨리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향하여서 사단아, 그 아이에게 간질을 일으키는 사단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나오라고 했을 때 그냥 순순히 안 나가고 거의 그냥 반 초죽음을 만들어 놓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했을 때에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막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너희들이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건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참된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이것을 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은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의지 않고 성령의 그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전도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전도해놓고 그 사람을 마치 자식을 낳은 것처럼 그 사람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전도한 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다만 침례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낳는 경험이에요. 낳고 돌보고 함께 하늘까지 가게 하는 그런 경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 사명. 이건 성령께서만 해주시는 일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인격을 부인하면서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보다 그분의 주시는 은사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많죠? 내 마음의 품성은 변하는 걸 원치 않고 능력만 원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그 존재가 누구예요, 그가? 그게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하늘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은 원했을 때 하나님의 품성은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은사만 원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예가 마술사 시몬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기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그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한 번 받는 걸로 족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작년 사경회 때인가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냐면 매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성령의 필요를 느끼며 기도하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게 최근에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런 그림을 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맨땅 받고 하라고는 그 말이 아니고 여기 교육에 보면은 예언의 신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나뭇잎, 산의 돌덩이, 하늘에 반짝이는 별, 땅과 하늘과 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호가 기록되어 있다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의 천연계 자체가 하나님의 기별이었대요. 이게 제주도가 뭐 그럴 필요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 관광 가장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천연계와 좀 가까이 하는데 저렇게 접촉하고 살으시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 옆에 있는 이 기계가 무슨 기계냐면은 무선 핸드폰 충전기예요. 무선 핸드폰 충전기, 무선 이어폰 충전기, 무선으로 시계도 충전하나 봐요, 이게. 저것은 충전 안 하면 계속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건 매일마다 충전해야 되고 먼 거리 갈 때는 아예 배터리, 그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 기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그 접촉이 안 되면 그분과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내 마음이 배터리가 떨어져 버려요. 이게 배터리가 떨어져 가지고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접촉하는 좀 시간을 내셔 가지고 아침에 뭐 30분이라도 좀 쫓기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은 제가 하나님과 얼싱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접속된 삶을 자주 살으라 이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땅을 밟아도 좋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과 이게 접속된 삶, 접촉된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살아가는데 예언의 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만 영혼은 바뀐대요. 성화된대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여기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선한 행실에 활성적으로 행사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품성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같이 70년 동안 40년 동안 신앙하면서 보니까 신앙할 때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품성으로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성질 갖고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이거 대답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4년 전에 마승용이하고 4년 후에 마승용이하고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여기 살아가는데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원래 마목사 성질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대답해버리면 곤란하니까. 대개는 자기 성질을 갖고 살아요. 자기 성질을 갖고.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축복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함.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재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이 그림이 제일 적합하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어놨어요. 어떤 과학자가요, 이제 그 심리 상담자가 저기 유리병이 있어요. 유리병에 먼저 돌을 집어넣었어요. 파란색 돌 있죠. 파란색 돌을 집어넣고서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병이 채워졌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 가득 채워졌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 상담자가 요것보다 전 작은 자갈 있죠. 그걸 놓고서는 이렇게 병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자갈이 틈새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채워졌냐 그러니까 인제는 채워졌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 상담사가 모래 있잖아요. 모래를 놓고서 또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또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또 채워지는 거예요. 인제 채워졌냐 하니까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봤어요? 물을 한번 따라 넣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요 예를 들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여기 이렇게 이제 그 돌이 들어가고 자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모래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가지고 물 먼저 집어넣어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더 못 넣죠, 이제. 물로 채워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 큰 돌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중요한 거,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거, 그게 뭔가 한번 가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의지는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사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고린도서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이 표현에 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결심했다, 결정했다 이랬잖아요. 여기 오시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잠시 잊어버리고 살고 싶다. 잊어버리고 살고 싶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품고 다른 건 잊어버리고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요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고 마치겠네요. 여기 르비딤 있죠. 출애굽기 17장 있죠. 이 17장은 출애굽기의 시작점이죠. 여기에 마사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예. 예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으면 물을 공급하실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일 텐데 그때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거의 40년 동안 물 공급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이 거의 이제 접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40년 동안 물을 공급해 줬어도 저 때에 저런 이 말을 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백성도 원망했지만은 모세도 지쳤을까요, 안 지쳤을까요? 모세도 지쳐갖고 그냥 화딱지가 나는지 어쩐지 몰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이렇게 반석을 이렇게 쳐가지고 물을 내잖아요. 그 장면이 나온 데가 저기 민수기 20장에 있는 장면인데, 저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요, 지도자나 백성이나 간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영적인 결핍감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런 자신의 본성의 그런 표현을 하고 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이 그림 한번 봐보십시오. 이거 뭐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늘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스크루지 할아버지 어때요? 좀 삶이 행복해 보입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쓰면은 밑에가 더 가까워요, 위에가 더 가까워요? 그 대답하지 마세요. 다행이네. 내가 이 위에가 이렇게 가까우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자기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 때는 저런 이기심과 자고심 때문에 저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가 인생을 깨닫고서 이제 베풀기 원하잖아요. 나눠주고 이렇게 했을 때 입타심과 겸손함이 있었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혔을 때에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제가 볼 때 행복 삶이에요. 예수님 재림 준비가 굉장히 막 위에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밑에 쪽에 가까운 삶입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나라로 가라는 것이지, 예수님 재림 준비한다고 막 여기 이마에 그냥 내천자 그려주고 막 냉정하고 막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다가 하늘에 함께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고 근데 못하겠어요. 너무 길게 했죠?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기 동안 주님의 말씀인 교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매일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적인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만 영광 중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뜻과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